오늘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또 감옥에서 나오며, 또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온 집안이 죽게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이 간수의 온 집안에게 증거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도하는 이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저 빌립보 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라고 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고쳐준 죄밖에 없어.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가서 옷을 벗김당하고 수치를 줬다는 얘기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흥, 어떤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 주는 유익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무슨 유익될 게 없어가지고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래.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에 주는 유익이 뭘까요? 저는 첫 번째 개인적으로 고난이 올 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고 내 믿음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창세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실수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삭이 태어나지 않자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의심도 있었고 그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령하죠. 이거 고난입니다. 다른 고난은 참을 수 있는데 100세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고민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 믿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까지 자랐구나. 여러 가지 실수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내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스스로 점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큰 고난이 있고 작은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영적인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고난이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증이 걸리고 침체되나? 내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라는 거죠. 또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여기까지 자랐구나.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은 왜 유익이냐 하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진짜 동역자가 누구인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요. 여러분 고난당해 보셨죠? 그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친척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에? 내가 부유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들 꼬이고 많이 하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떠나 없어져.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동역자가 누구인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들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잘 치거든요. 근데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이 여인 하나를 놓고 이 여인에게 빨대 꽂고 뭐 주식회사도 아니고 지분을 나눠 갖는. 그러니까 점을 잘 쳐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그 서로 지분이 있어가지고 돈을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과 그의 일행들, 성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외치죠.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그의 영이 사탄 마귀에 장악되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자기 의식도 없이 그냥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바울 일행들을 보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17절 말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 바울 일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오히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괴로워했다 그래. 괴로워했다 그래.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 보게 되니까 같이 한번 읽고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하루만 이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걸 경험하셨어요. 귀신들이 막 쫓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입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도 정확히 믿고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왜 괴롭게 하고 그들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고백은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뿐이지 정말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알아듣고 주님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내 지성과 이성과 지정의가 다 합쳐져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그냥 아는 것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이 귀신들의 소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한 시인이었고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끄럽다, 예수님도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믿음을 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면화가 돼야 돼요. 내면화가 돼야 돼요. 이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이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면화,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 하는 역할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곳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어쨌든 사탄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해요. 그 혼미케 하는 영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이 세상의 신은 귀신입니다. 귀신. 그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자, 저는 예배 가운데 그런 건 느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졸려.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잠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귀를 가리는 거예요.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방 가면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왜 그놈의 전화가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사탄의 역사예요. 네? 막 예배 드리다가 밥이 다 됐네 그러고 막 달려가고. 뭐 제가 여러분 밥 먹으러 신방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1년 동안 주실 말씀을 준비해서 가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탄 마귀는 자꾸 그때 중요한 전화가 오게 만들어.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만들어. 그 여러분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어쨌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 받는 줄 아세요? 야, 마귀가 참 바쁘다. 사단이 참 바쁘다. 왜?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바쁘게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 정신을,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사탄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말씀이 잘 들리질 않아. 그러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두 번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요. 죄가 씻겨져 나가.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반대말은 어찌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그 생명력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게 됩니다. 그럼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스스로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그 귀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때로는 삶이 무력하고 우울하고 시험이 들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상실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아 나를 혼미케 하고 나를 사로잡는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위 분들을 향해서 내 주위의 성도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실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왜 못해요? 귀신아 그 영을 사로잡은 그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외치 선언하는 거. 그럼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귀신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육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바로 내용인데 이 육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가 심겨준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어요. 귀신같이 맞춰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인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면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다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일을 가라. 여기 보니까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냥 주인하고 말해요. 주인들이라고 말했어요. 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쌍한 여인 한 여인에게 빨대 꽂고 나머지 사람들이 착취하고 자기 이익 취하는 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명도 소용없고 구원도 소용없고. 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 번역에는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재물의 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만몬신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을 사도 바울은 소개해요. 첫 번째는 육의 사람, 두 번째는 영의 사람, 세 번째는 육신의 사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분류한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등장해요. 육신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 육신의 사람은 어떤 부류냐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를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해. 그러나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가. 이도저는 여정, 사도 바울이 욕하기 뭐하니까 그냥 대충 육신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대한민국 사람인데 매국노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육신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사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를 해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늘 일상의 기도와 일상의 찬송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한웅재 목사님,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소원이라는 찬양.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만든 곡이에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러면서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살기 원하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렇게 살기 원한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내 삶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그 갈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갈등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갈등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번 잘도록 즐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말하지, 잘 놀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나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 왜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원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한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갈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갈등, 우리는 거룩한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갈등.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요. 고난이 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먼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옷을 벗겨요. 수치를 주는 거죠. 때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의 경로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전 보게 되면 성령이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비두니아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저는 성령님하고 예수의 영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달리한 거겠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 관문인 빌립보에 왔는데 답답했죠.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1절부터 16절 그 전까지 보게 되면 이 답답한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왔는데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게 중요해요. 13절 볼까요? 우리 자막에 나와 있었지만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수라고 말해요. 요즘 말하면 샤넬, 구찌, 명품 옷을 판매하는 여자예요. 큰 부자죠. 큰 부자이고 종업원도 많고. 근데 놀란 건 뭐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들 만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시초가 바로 이 여인의,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끝난 거 아니에요. 보통 여기서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해. 그런데 1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13절에 쭉 줄그시고 16절에도 줄그세요. 응답받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것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육신의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의 기도와 육신의 사람의 기도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육신의 사람의 기도는 한번 응답받고 나면 끝나요. 기도 안 해요. 한번 문제 해결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해. 이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찬송을 중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중단하지 않아요. 반대로 육신의 사람은 문제 해결되면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한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사라져. 그 여러분 결혼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해결하고 나면 사라져. 없어져. 그 여러분 문제 해결과 동시에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답이 없어요. 막막해요.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가 끝납니까? 안 해요. 그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 그걸 통해서 감옥에 갇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 간수장의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단 없는 기도는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두 번째는 찬송을 멈추지 말라. 자, 찬송했다고 하는데 어떤 찬송을 했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ging hymns to God 이렇게 표현하다. singing hymns to God. hymns, H-Y-M-N-S. 이 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냐? 복음성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힘. 가스펠이 아니에요, 가스펠. 여러분, 복음성가는 어떤 찬양이냐 하면 원래 이 복음성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는 그 곡조나 또 가사 내용들이 약간 세상적인 걸 또 필요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가사에다가, 그 곡에다가 익숙한 그런 것에다 곡을 붙이고 가사를 붙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 증거하는 게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트로트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모르세요? 감리교 구자옥 목사 한동안 TV에만 많이 나왔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 구자옥. 예? 저보다 한 7년 후배인가 그런데 한 7, 8년 후배인데. 예? 그게 복음성가. 그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영접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만든 게 복음성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CCM, 예? 현대적인 그런 곡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복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바로 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맡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 말씀만 마치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유재명 목사님이 계세요. 유재명 목사님. 안산 빛락교회.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참 존경을 하는데 예전에 그분 이제 부흥 강사로 이제 초대를 했다가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되게 안산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바람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차를 몰고 그 안산 빛락교까지 쭉 도는데 목사님이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참 어마하게 잘 졌어요. 네? 그리고 참 그 목사님 참 대단한 게 그 새벽에 제가 모셔다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한테 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 피곤하지?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밤 새벽 늦었으니까 내가 일부러 체크아웃 안 했다고. 그 키를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저보고 들어가 잘해. 내가 깨끗하게 썼대. 침대 하나밖에 안 썼대. 참.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새벽에 가가지고 잘 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냐면 지금 안산에서 뭐 손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에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섬으로 야외배 갔다가 배 타고 다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저주받은 목사다. 예? 저주받은 목사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미래되어서 그때부터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그때 이 목사님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거룩한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런 일 겪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 목회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유재명 목사님은 그런 얘기 말씀하시면서 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내 마음이 낙심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속에서 떠나가라. 나오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